오늘은 수요 예배에 이어서 단지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단지파. 단지파는 야곱의 네 번째 부인 비라의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가 낳은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이고 그 중에 하나가 납달리였어요. 그런데 이 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파의 특징이 창세기 49장 16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나는 길섬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끔을 물어서 그 타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야곱이 임종이 가까워서 각 지파를 축복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런데 단 지파에게는 16절 다시 떼어봐요. 16절. 나는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러니까 심판한다. 그러면은 싸움을 잘한다는 얘기겠죠. 전쟁적인 기능이 잘한다. 그 다음에 17절. 나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끔을 몰아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기도 상당히 전투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용맹스럽다. 사람들이 단지파의 특징이 용맹스러운데 문제는 그 다음 절 17절에 지금 야곱이 한탄하면서 이야기를 남깁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단지파를 구원해 주세요. 여호와여, 단지파를 구원해 주세요. 그 속뜻에는 이 아들은 무엇인가 위험합니다. 제멋대로 합니다. 저 속에 그게 담아 있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 12아들이 쭉 있는데 단을 놓고 축복기도 하는데 여호와여, 이제 나라고 표현했지만 자기 아들 단을 구원해 주세요. 이 아이는 위험합니다. 이 아이는 제멋대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단의 이야기가, 단이 또 축복받는 기도 이야기가 모세가 단을 또 축복하여 기도할 때 신명기 33장 22절을 엮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단에 대하여는 이랬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는 사자의 새끼로다. 아멘. 여기 또 보면 사자의 새끼, 즉 젊은 새끼, 작은 새끼가 아니에요. 젊은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뛰어나오면 얼마나 용맹스럽겠어요. 근데 이제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다. 또 이제 시편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바산의 암소같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은 바산이라는 것이 목축이 잘 되는데요. 이쪽에서 자란 짐승은 힘이 세요. 잘 먹어서. 그러니까 바산의 암소 그러면 힘센 암소, 또 속성은 고집이 센 암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바한 지역에서 튀어나오는 이 사자, 젊은 사자니까 상당히 용맹스럽겠죠. 그래서 이게 단지파가 가진 장점이자 장점은 이제 좋게 표현하면은 용기가 있고 용맹스럽고 전쟁을 수행할 때 보면 가장 앞서 가려고 그러고 가장 무용한 곳에서 싸우려고 하고 그게 참 좋은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혈기가 잘못된 대로 튀어나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자기 자녀인 단을 축복할 때에는 여호와여, 이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 이야기를 남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을 끝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단지파가 어디로 가느냐? 제가 수요일 날 단지파가 북쪽에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그건 착각했었어요. 원래 남쪽에 있다가 북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성경 부분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8절을 잠깐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로 단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경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메스와 사알라빈과 야룬과 이들 아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에스게와 기브론과 바낫과 가드림몬과 에아론과 락권과 요파 맞은편의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지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지파가 올라가서 벳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고 칼라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거하자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위를 따라 벳셈을 단위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과 그들의 마을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출발할 때 40절에 얘기를 합니다. 일곱째로 할 때 실제로 12지파 중에서 가나안 전쟁에 들어갔을 때 5지파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러니까 에브라임, 유다, 시므온 이런 지파들은 지도를 놓고 너희는 여기가 너희 땅이다. 여기가 너희 땅이다. 그러면은 다 가서 이 말씀대로 거기를 정복해서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7지파는 5지파는 정착할 때까지 7지파는 정착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7지파 나머지는 7지파 중에 6지파는 다 정착했는데 단이 7제로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을 차지를 못하다가. 그러면 좀 의아하죠. 속성이 용맹스럽고 용감한 사람들인데 왜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까? 어쨌든 7째 됐을 때 단지파가 차지한 저 지명이 어디냐면 제가 지도 좀 잠깐 그릴게요. 강을 그릴게요. 갈릴리 호수가 여기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요단강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 밑에가 사해요. 사해가 여기고 그 중간에 여기가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 주변으로 유다가 있어요. 이게 유다. 여기가 유다입니다. 유다 있어요. 그다음에 금방 얘기하는 지명들 중에 하나가 데가 유다 바로 위에가 여기가 베냐민이라고 써요. 베냐민이 여기가 있고 베냐민이 있고 여기가 에브라임이 있어요. 에브라임이 있었어요.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지금 여호수아 19장에서 40절부터 있는 요 지역이 어디냐면 유다와 베냐민 사이에는 여기 요 지역입니다. 야론과 가드 림몬과 하는 때가 요 지역. 그런데 이제 저 지역인데 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자 블레셋 땅이에요. 성경의 블레셋 땅. 지금으로 얘기하는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 이런 팔레스타인. 더 쉽게 하면 지금 전쟁하고 있는 하마스 땅이에요. 저희가. 그런데 저기를 지명받았어요. 너희는 이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저곳으로 가냐면 단지파는 가장 용맹스럽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단지파가 가장 용맹스러우니까 그 지역에 가장 용맹한 브레셋을 담당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센 놈이 센 곳을 찾아라 이거죠.
그 단지파를 마지막에 절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단지파가 배정받은 요 주변이 베냐민, 유다, 위에는 에브라임, 밑에는 시몬 이런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단지파에 아주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사가 있어요. 단지파의 유명한 사사 누구냐? 민채야. 지금 뭐라고 했다? 일부러 뭐라고 했는데 답이 아니었었어? 단지파의 유명한 사사, 상금 5만 원 학생들. 에? 빨리 손 들고 크게 얘기해요. 누구? 네가 아는 제사장 얘기고. 그리고 기도는 아니야. 단지파의 그 유명한 사사가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삼손. 그러니까 알았는데 대답 못하는 사람이 있어? 항상 뒷부분 치는 거야. 삼손이 단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낙이 턱 가지고 막 1,000명, 2,000명을 죽일 수 있는 삼손이 그 지파예요. 그러니까 단지파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삼손 같아. 막 불과 같고, 막 힘이 세고 용맹스럽고. 그러니까 삼손처럼만 쓰임 받으면 이게 대단한 지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손 이야기를 읽어보면 삼손이 왜 드릴라하고 결혼해서 뭐하고 뭐 머리털이 잘리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어디하고 싸우느냐 그러면은 브레셋하고 싸우느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브레셋하고 얘기만 해요. 이곳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삼손이 그쪽 출신이고 이 사람들이 상당히 용맹스러우니까 저 새카맣게 칠한 데가 브레셋 땅이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 전투하고 있는 지금 하마스 땅이에요. 그러면은 저때 단지파가 저기를 잘 점령했으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단지파가 역사적으로 여기서 실패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사사기 18장 1절 2절에서 나와요. 사사기 18장 1절 2절 봅니다. 자, 다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아까 가나안 정복 정책할 때 다른 지파는 이미 다 자리 잡았고 나머지도 다 자리를 잡았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단지파를 여기로 보냈어요. 지금 여기로 보냈는데 여기로 다른 지파들도 다 안 가려고 그래. 왜? 거기가 막 브레셋이라고 하는 막 그 용맹스러운 이 족속들이 사는데 그 브레셋 족속에서 나온 사람이 골리앗, 막 다윗과 싸운 막 골리앗 같은 사람의 족속이 살으니까 안 가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단지파를 여기로 배정한 거예요. 너희가 가장 용맹스럽고 너희 중에 삼손처럼 힘이 센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땅을 정탐하는데 5명을 막 용사들 빼서 너희는 땅을 정탐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정탐하는데 여기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여기 가서 지금 여기로 가는 거예요. 지금 5명이 정탐하러 여기로 갔어요. 지금 거기까지 지금 간 거예요.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하나님께서 분배하고 점령을 하는 브레셋 땅을
차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서 18장 11절 봅니다. 11절 또 읽습니다. 시작. 단지파 가족 중에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엑스다로를 출발하여 아멘. 그 다음에 18장 7절 좀 잠깐 읽고 갈게요. 7절 또 있습니다.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스에 이르러 거기서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의 사는 것처럼 평안하며 안전하니 그 땅이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상당히 지금 이 5명이 가가지고 살기 좋은 땅을 이 정탐꾼이 찾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 11절에 가서 무슨 얘기냐면 용사 600명을 데리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스 지역이자면은 여기서 따라서 라스 가자면은 아까 여기가 갈릴리 호수라고 했죠. 갈릴리 호수에 이 호수에 물을 발원지가 있어요. 물 발원지. 그러면 여기쯤이가 라스라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600명이 여기를 정복전쟁하러 이리로 간 거예요. 이리로 갔어요. 그런데 이 지형이 아주 평안하게 살고 거기에서 시돈과도 멀고, 그런데 왜 평안하냐면 이쪽 지형이 사방이 산으로 이렇게 쌓여서 높은 산으로 쌓여 있어요. 앞으로 트여 있는 길은 갈릴리 쪽으로만 이렇게 평지가 트여 있어요. 이쪽에 이 산이 높으니까 여기서 물이 쫄쫄쫄쫄 물이 다 흐르면 물이 모아져가지고 어디로 가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은 평면은 평지로 나오는데 저한테 그 이스라엘의 이체지도가 있거든요. 이체지도 보면은 저 부분이 갈릴리 호수에 움푹 들어가가지고 쉽게 와서 바람도 안 타는 지역이요. 그렇게 치면은 우리 여기 사는 여기가 비슷해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기는 태풍이 불어도 바람이 그냥 지나가죠. 그렇게 안락한 땅에 여기로 갔어요. 여기로 갔다. 그런데 뭐 이게 뭐 문제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단지파는 무슨 문제가 있겠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믿음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브레셋을 점령하라고 에스다올이라고 데서 있고 그쪽에서 그 땅을 점령하라고 했어요. 원수와 싸우지 않고 마귀와도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하심도 믿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평안한 땅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뭐 평안한 땅 찾아간 거야 뭐 사람이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그럴 만도 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각 지파를 이쪽 저쪽 정해줄 때 다 이유가 있었어요. 단지파는 용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맹하니까 가장 이 강한 쪽을 맡아야 되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도간 라스 지역이 성을 쌓지도 않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성을 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뜻은 주변에 산세가 막 험해가지고 산을 넘어서는 이 대적이 들어가서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형적으로 좋아요. 서방으로 산이 둘러싸여 있고 천혜의 요소입니다. 갈릴리 호수로다가는 물의 발원지예요. 그래서 이제 단지파는 강한 블레셋과 싸워야 했는데 약한 자 라스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 힘센 놈이 참 치사한 짓 한 거예요. 거긴 평화의 땅이고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완락한 땅이고 주변 사람들하고 전쟁으로 이렇게 교류를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아주 평화로운데요. 여기를 쳤어요. 그래서 단지파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기도 중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호와여, 이 아들은 어딘가 위험합니다.
단을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예언적인 기도인데, 그러니까 단지파가 참 안타까워요. 삼성과 같이 힘을 쓰는 용사들이 있고 어느 땅을 정탐하러 가는데 5명만 가도 충분하고, 전쟁하러 가는데 가족을 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600명만 끌고 가면 돼요. 그러면 한 지역을 다 멸절을 시킬 수 있는 대단한 족속이죠. 전쟁했다 그러면 보통 통화하는 숫자가 몇만, 몇십만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600명만 가면 돼요. 얼마나 사람들이 용맹하면 600명 가지고 한 지역을 차지하는 전쟁을 하냔 말이에요. 대단한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사사기 18장 21절 잠깐 볼게요. 21절. 띄워준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아멘.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자, 그림을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용사 600명이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여기를 점령하러 가요. 그래서 이제 가려면은 베냐민 지파를 지나서 에브라임 지파를 지나서 아셀 지파를 지나서 납달리 지파를 지나가야 돼요. 이게 자기네 동족을 4개, 5개 경계를 지나가서 가야 돼요. 가는 데마다 저에게요. 그들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니라. 가는 데마다 다 뺏어버려. 아이들은 왜 뺏어요? 가서 키워가지고 노예시키려고. 왜 이 가축을 뺏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부의 가치를 가축의 숫자로 세웠어요. 약탈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집에 가서는 갑자기 거기서 뺏어가요. 미가 제사장 집에 가서는 황금과 더불어 황금으로 만드는 그 신상도 뺏어가요. 그래서 크다가 마음 드는 것은 다 뺏어가. 그러니까 이 용맹이 전쟁하는데, 정복 정쟁하는데 브레셋을 점령하려고 쓰여드는데 강도가 됐어. 지나친 용맹이 뭐 뺏었어, 약탈했어.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21장 말씀이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렇게 저질러 가지고 오늘 말씀 24절 가면 24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들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는지라. 이제 가면서 그 미가 제사장 집에 있는 데 가서 신상을 뺏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까지 뺏어가요. 이게 제사장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후손을 잡아갑니다. 하여튼 무조건 뺏어 마음대로 거 있으면 제사장도 뺏어버리고 신상도 뺏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로 갑니다. 31절 가면은 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우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랬는데 단지파는 빼앗은 우상을 가지고 저 라스라고 저기 갈릴리 호수 위쪽에 가지고 그 신상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미가 집에 있던 제사장을 데려가서 거기서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저희가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을 잠깐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의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쪽을 다스리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남북으로 갈라서 남쪽에는 유다,
우리 지역에는 열 지파가 차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갈까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그럼 예루살렘 했을 때 베냐민까지 포함해서 경계가 남북 경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남쪽에는 베냐민하고 유다만 남는 거예요. 이 위로 이제 열 지파가 북쪽이 됐어요. 그런데 무슨 조치냐면은 이 예루살렘 바로 위가 여기가 베델이에요. 이쯤이 베델. 단이 여기고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하나는 여기다 세우고 금송아지를 하나 여기다 세운 거예요. 이해가요? 그 단지파 자리에 큰 금송아지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제사 지내러 예배에 들어갈 것이 없다.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세운 데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라 그랬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단지파가 여기 그냥 있었다면 여기 있었다면 유다하고 베냐민하고 단지파가 예루살렘이 제일 가까워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겠죠. 그래서 남북이 갈라졌을 때 단지파가 있었으면 남북이 갈라졌을 때 필연적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 만약 갈라졌을 때 남쪽에는 이 세 지파가 예루살렘으로 뭉쳤겠죠. 이 브레스를 멸망시키고요. 그런데 저 자리를 떠남으로 이제 역사적인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저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역사가 흘러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받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에게 멸망받기 10년 전에 아수르의 왕이 단지파가 용맹하다고 있잖아요. 용맹하니까 아수르가 전쟁을 할 때 아수르는 북쪽에서 전쟁을 할 때 이쪽에서 전쟁할 때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와야 되니까 이스라엘을 멸망하기 10년 전에 이스라엘을 전체를 친 게 아니라 단지파만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이스라엘을 멸망하기 전에 10년 전에 멸망받고 722년에 아수르의 열지파인 북쪽이 멸망받을 때에 그때 멸망받은 족속은 9지파예요. 단지파는 미리 없어지고 9지파가 나중에 멸망받아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하고 베냐민하고 유다하고 예루살렘에 멸망받을 때는 이 위에 이 북이스라엘 멸망받은 후에 100년 후에 멸망받습니다. 100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10년 전에 멸망받았으니까 여기 있었다면은 최소한 110년은 벌고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하나님이 지정한 이 땅을 떠나므로 그 족속에게 어마어마한 불행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그 왕에게 단지파가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들어가니까 단지파에 있던 전설적인 삼손과 더불어 그 후예들이 용맹스럽게가 이 사람들이 출장했다 하면은 장정들을 몇 명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야. 그냥 300명, 500명만 떠도 이 아수르 군사들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못해 봐. 얼마나 용맹스럽고 말을 잘 타고 막 그러는지.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려면 방법이 없다. 단지파를 먼저 없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단지파를 10년 앞세워서 먼저 멸망시킵니다. 단지파만. 그래가지고서 북쪽에 있는 관군이 사라지니까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에게 얘기합니다. 항복하라고. 그런데 항복을 하지 않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단지파가 있던 위쪽에 금송아지 있던 데부터 베들레헴 금송아지 있던 거지 싹 다 멸망받고 이 예루살렘은 100년을 더 버팁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저쪽에 지금 유다 옆에 단지파가 붙어 있었다면 이 유다하고 같이 운명을 같이 갔든지 아니면 단지파의 용맹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이 멸망받지 않았을 수도 있죠. 역사가. 어쨌든 단지파가 이렇게 엄청난 실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냐 하면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단지파가 제자 아래에 있었다면 그 단지파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그 직전까지 유다와 베냐민하고 운명을 같이 가지 않았을 것이냐.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단지파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어디서 나냐면은 요한계시록 7장 5절 10절로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5절 10절 자, 쭉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소래 종려바지를 들고 부적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기에서 단지파가 빠져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지파가 다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다. 그러면은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을 받았고 그러니까 인친다라는 게 여기서 인친다는 게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은 특별한 내 소유야 그럴 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것도 이제 이마에 도장 찍어주는데 아무 사람이나 찍어주겠어요? 하나님이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일을 쳐서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신분을 부여하는데 그 인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대단한 사람들이지 않겠냐?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애쓴 사람들이 아니겠냐?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쓴 사람들이 아니겠냐? 하나님 나라를 지키려고 전쟁을 하고 그럴 때 막 용사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아니겠냐?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12지파에 이 12,000명씩 뽑을 때 그 각 지파마다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 이후로 얼마나 많았을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세상은 지금도 그 지파대로 종족은 뭐 퍼지고 있겠죠. 그런데 세상 마지막 끝날에 가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린 이후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인을 치겠다. 그래서 1만 2천 명씩 뽑혔는데 단지파에는 1만 2천 명이 없는 거래요. 없으니까. 있었으면 단지파에도 1만 2천 명을 인을 받은 사람이 있겠다고 성경에다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에 불에 서시라는 것을 너희가 담당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용맹을 가지고
저 강한 대적을 물리치고 덫장을 차지해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가 있고 계획이 거기 있어. 그러면 오늘날 지금 이 팔레스타인은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일이 있겠지. 그때 브레스 사람들 다 나라했으면 그럼 지금 중동 농장에 이 하마스하고 전쟁하는 것은 단지파의 책임이네. 난 꼭 그렇게 단정 지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아쉽단 말이에요. 저 자리를 떠남으로. 그래서 들어가서 까닭 없는 자리로 편안히 살라고 했다가 제일 먼저 멸망받았어. 거기에 가서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냐? 그러면은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며 땅을 점령하며 회개하며 마귀와 싸우겠습니다. 우리는 강한 자니까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처음에 봤던 블레셋 지역으로 가야 되겠죠. 꼭 충성교회가 저 지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임무를 감당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가면 그게 오늘 말씀처럼 축복이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축복이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나오는 단지파가 빠지는 이야기를 보면 다른 지파에게 12,000명씩 나온 거는 이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숫자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도장을 찍어서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파에게는 이 숫자가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왔어. 그러니까 안타깝게 역사에서 이 사람들이 치워졌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각 지파마다 너희는 여기, 너희는 여기, 너희는 여기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도를 그려가지고 그 자리를 허락해 줄 때 하나님이 큰 미래 역사까지 보고 그 자리가 꼭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특성대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다. 레위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적인 기능이 있으니까 이는 제사를 섬겨라. 유대 사람들은 유다 종족은 그들에게 지도자의 레벨이 있으니까 너는 이 사람 근처에서 너희 족속에서 영원토록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 축복을 해주고 단에게는 너희는 참으로 용맹하니까 너희가 가장 강한 대적 앞으로 가라. 그게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저기 어떤 지역이냐면 이집트가 위에 중동 지역을 점령하려고 대군을 일으켜가지고 행군을 하면 꼭 이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남쪽에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나 지금 터키나 이쪽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행진하면 꼭 여기를 통과해서 이집트를 점령하러 가야 돼요.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단지파 자리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삼촌 같은 사람 1,000명만 있으면 못 지나가. 이 땅을 못 지나가. 지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게 단지파가 사라지니까 여기가 그냥 허당이야, 허당. 그 나중에 전쟁 사서 보면은 이집트가 여기 와가지고 진을 쳤는데 진을 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쪽에 와가지고 진을 쳤더라. 그런데 그때서 막 허둥허둥 난리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황금과 더불어
웨이브를 가지고 인사하러 가 인사하러 항복하러. 그 여기에서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뻥 뚫려버려 이스라엘고 예루살렘하고 문명이 막 저기서 막 100번 1000번 막 넘어가 전쟁 뭐 일어났다면 저기서 넘어가요. 그 참 아쉬운 얘기가 야 삼손같이 이렇게 용맹스러운 장수들이 나는 그 지파에서 저 땅에 살아가지고 저 살기 좋아서 그렇게 단지파 사람들이 훈련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용맹함이 그 민족으로 해서 계속 쓰임 받았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쉽게 멸망받았을까? 예루살렘이 그렇게 쉽게 멸망받았을까?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하면서 저 지역에서 그렇게 힘들었을까? 그때 다 평정해 버렸으면 끝났죠. 그런데 역사는 그렇게 흘러서 단지파에게는 상급이 없어요. 계시록에 가서. 그 제가 이 말씀을 이 금요밤에 왜 축복의 말씀으로 전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역량만큼 충성하되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감당하고 가야 돼요. 피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단지파처럼 저 북쪽으로 편안한 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제가 이 충성교회 주시들은 교회를 그만두게 되거나 교회를 옮기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교회보다도 못한 개척교회로 가라. 그러면 내가 축복해서 보내줄게. 서산상결교회 같은 데가 아주 뒷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면은 아주 우리 교회 나오지도 마라. 아주 자존심 상해요. 왜 이야기를 하냐? 우리에게는 우리가 담당한 고유한 영적인 전쟁의 기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 달지파처럼 블레셋 땅 어마어마한 이 땅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피해서 평안한 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주 또 개척하는 생각을 무진히 하고 있어요. 빨리 가서 또 하나 개척해야 되는데 또 개척해야 되겠다. 여기 있는 사람 누구 데려갈까? 아면 아무도 안 치. 나는 낫겠사오니. 그런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 새벽 예배 때 얘기했어요. 아주 홍례고사님 시댁 있는 무장님만 생각하면 열불나. 막 열불나. 그래가지고 뭐 어제 그저께는 새벽에 꿈에 무장님 가서 교회 짓는 거 꿈꾸다가 깼어. 참 무지하기가 죽은 시체 가지고 막 마을 돌고 막 펼쳤다고요. 요새는 안 믿는 사람도 많거든. 가져가다 막 철하고 별짓 다 했겠지. 뭐 상상만 해봐도 막 열불나. 그래가지고 그 마을회관 앞에다가 그냥 옛날에 혼혜군사님 사던 그 집에다가 그냥 싹 밀어버리고 거다가 교회에 저놓고 나가지고 막 마을 사람들한테 막 다 부금 전해가지고 그냥 하나님만 섬기는 땅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 어마어마한 도전이죠. 그 가만히 생각하면 또 무장님만 또 교회가 없네. 그래도 여기 있는 무장리 출신들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자기네 고향 땅에 교회도 없는 땅에 살아와가지고 맨 이쪽 저쪽으로 교회 다니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교회에 세워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사람이야. 왜냐? 이 영적인 전쟁에서는 물러날 수가 없고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수행해야만 그게 복이니까 편안한 땅으로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평안한 땅으로 피해가면 기도의 능력도 있고 영적인 권세 있는 사람들이 피해가면 우리가 단지파하고 뭐가 다르죠? 가장 강렬한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편안히 살겠사오니 내게 주님 물질이나 주시옵고 편안히 살겠사오니 돈이나 주시옵고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님이
지금 선교회 가기 전에 나한테 이런 얘기하고 왔어요. 하루 전에 목사님, 참 성도들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언을 하든 뭐든 이렇게 뒤에서 들어보면요, 참 희한해요. 자기가만 은구해요. 자기가만 은구해요. 그러더라고. 나는 여러분의 기도를 이렇게 자세히 잘 안 듣거든. 사모님이 좀 그런가 봐. 그랬더니 자기가만 보는데, 아니 내가 무슨 밖에 안 돼? 내가 그렇대.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 남의 것을 구해야 돼요. 남의 것을 구하고 남의 것을 구함으로 울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거 구하라고 울고 자빠져 있어. 내 거 구하라고. 내 거 구하기도 바빠. 그러니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냐고. 남의 거를 구해야 확장이 돼요. 남의 거를 구해야 지도자가 돼요. 우리 학생들이요, 나 잘 되려고 해달라고 구하지 말고 남의 거 구해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를 생각해봤어요. 제가 기도 생활 들어가면서요, 내 거 구한 바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막 동네 사람들 환자만 보면 애들 아파가지고 동네 사람들 그 동네에 누구 어디 아파요, 누구 심장수했어, 누구 관절 수했어, 이 기도만 했어, 이 기도만. 근데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나서 조금 지나면은 이쪽 동네에서 누구 자살했고, 이쪽에서 누구 자살했고, 저쪽에서 누구 자살했어. 그러면은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막 자살했는데 거기다가 막 교회가 바로 옆에 있는데 교회 옆에서 사람이 막 자살했어요. 막 큰일 났어요. 전에 막 이랬어. 막 남의 영이 막 지옥 들어간다고 막 남의 걸 꾸라고. 근데 내 거 구할 때는 영적인 전쟁이 별거였는데 남의 것을 구할 때는 영적인 전쟁이 막 얼마나 심한지 몰라. 귀신들이 개입하지 말라 이거요. 개입하지 말라고 막 얼마나 방해하지 몰라. 그러면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고. 남의 것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해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더라고. 기도하는 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어느 날 그러면 당신이 하는 기도 제목 좀 대충 하는 거 한 10가지만 간단하게 적어서 줘보세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다 우는 내용인데 내 새끼는 어떻게 해주세요. 누구는 어떻게 해주세요. 나는 어떻게 해주세요. 나는 아파트 주세요. 나는 뭐 돈 주세요. 가지고 나만 울고 있더라고. 어떤 목사가. 그래서 당신 목회하기 틀렸다고. 찌질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려면 남을 위해서 울어야지 왜 자기를 위해서 우냐고. 그러니까 단지파가 왜 절로 갔냐면 나 편라고 나를 위해서 막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용맹을 가지고. 중성교회가 왜 강하냐? 그러면 막 우리 기도가 막 온통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구하고 막 내 이웃을 위해서 구하고 막 서산시를 위해서 구하고 다 남을 위해서 구하면서 우는 거예요. 막.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내가요 나요 이러면 안 돼요. 막 주님 막 누구를 구원해주세요. 막 누구를 구원해주세요. 막 누구를 구원해주세요. 이래야 전도가 되지. 그래서 남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진짜 능력. 그런데 남은 다 불에서처럼 막 골리앗과 같아. 그들을 점령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그런데 거기에 칼 빼두고 가는 거요.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성과 같은 능력이 내게 있사오니 내가 단지파들에 갔던 600명이 전쟁하러 가는 그만큼의 용맹이 내게 있사오니 다른 데서 천천만만히 가도 우리는 한 명만 가도 되는 거니까 남을 위해서 구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축복이 와요.
남을 위해서 구합시다. 나를 위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우는 거죠. 그 제가 오늘 이 어떤 무당이 인터뷰를 했어요. 내가 영적 비밀을 하나 깨달았어요. 인터뷰했는데 무당이 실수를 얘기한 것 같아. 제가 예수는 믿지 않는데요. 영적인 비밀을 하나 말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놨어. 자세히 보니까 귀신은요 우울증을 참 좋아해요. 이렇게 썼더라고. 눈이 확 뚫는 거예요. 야, 귀신이 우울증을 무진 좋아한다네. 그런데 왜 귀신이 좋아할 짓을 하고 있어? 뭐가 우울해요? 우울하기는 기분 좋지.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 기분 좋고 그냥 아주 이 우울한 것들 모아가지고 귀신들을 역사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막 힘이 펄펄 나. 막 영적인 힘이 막 힘이다. 그게 낫지. 그 무당이 얘기했어. 무당이 귀신이 우울증 무진 좋아한다고. 그 귀신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요. 근데 아니다. 내가 왜 귀신이 좋아할 일을 내가 왜 하고 있냐? 뻘떡 일어나가지고 막 남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울증은 왜 오냐? 나 때문에 내가 아프다. 내가 아프고 내 가슴이 아프고 막 아프고 내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막 자꾸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아니요 막 남 아픈 것을 구해줘. 막 하나님 막 저 사람 아프면 안 돼요. 저 사람 아프면 안 돼요. 저 사람 아프면 안 돼요. 막 홍례본사님 그 무장 믿는 사람들 막 찍어가면서 기도해봐. 내가 우울하고 아플 새가 어딨어. 그 불쌍한 것들 막 다 치우고 해야겠는데 그 진짜 능력은 영적인 전쟁으로 말미암아 남을 위해서 우는 것이다. 진짜 능력은 남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는 게 아니야. 우리 주님이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왜 내가 나를 위해서 우냐고. 나는 남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단지파처럼 이렇게 치사한 짓 안 해. 그래가지고 지들이 멸망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관문을 열어놔 버렸어. 이 사람들이 피해가는 바람에 우리는 저렇게 살 수가 없다. 내 자리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되 서로 성도들을 위해서 구해주고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구해주고 내 이웃을 위해서 구해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구해주고 이 범주가 차고나오면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구해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만 나를 위해서 울지만 다 남을 위해서 울어. 남을 위해서. 그게 지도자야. 그게 영적인 지도자. 그러면 막 거기에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막 보태주고 해서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남을 위해서 구합니다. 기도 준비합시다.